우리 왼쪽과 오른쪽에 계신 분들을 부활하신 우리 주님 만난 것과 같은 그런 반가운 얼굴로 우리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이왕에 인사하신 거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동성끼리는 손도 잡아가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입니다. 그 세 번째 시간 성도의 휴거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였습니다. 어니스트 앵그리의 책 휴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우리 가운데 연배가 좀 있는 분들은 이 책을 보기도 하셨고 많이들 읽으셨을 겁니다. 휴거라는 책인데 보시면 책 표지에 휴거가 일어나는데 비행기를 운전하던 운전 조종사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10,000피트, 20,000피트에 있던 그 비행기의 조종사가 사라져 버리고 나니까 비행기가 날아와 가지고 빌딩에 와서 부딪혀 버리는 겁니다. 운전하던 운전자가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나니까 운전자 없는 승용차가 좌로 우로 뒤척이더니 그만 건너편에 가서 다른 차를 부딪혀 버리는 겁니다. 길 가던 사람이 호련히 없어지고 심지어 무덤에 누워 잠자던 먼저 예수 믿던 이들이 무덤이 열리면서 그들의 몸이 신령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지더니 순식간에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겁니다. 동서남북 사방 각처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거를 가리켜서 휴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휴거에 대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잠시 후에는 하늘로부터 주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데 큰 호령하는 음성이요, 하나님의 큰 음성이 하늘과 땅과 우리의 귓전을 울리는데 그 주님의 음성과 함께 천사장의 외치는 소리, 천군과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하늘과 땅에 울려 퍼지면서 우리 주님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공중으로 재림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 공중에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믿다가 죽은 이들이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순식간에 몸이 변화되어지는데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령체,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몸으로 순식간에 바뀌어지고 나서는 호련히 하늘로 들려 올려져 간다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우리의 육이, 우리의 이 육체가 순식간에 신령체, 영광체로 변해가지고 주님 계시는 공중, 영광의 구름을 타고 계시는 주님 앞으로 순식간에 들려 올라가지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처럼 1.1회까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기 17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여기 끌어올리다 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은 강제적으로 확 낚아채다, 강제적으로 확 끌어당기다, 강제적으로 끌어올리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확 낚아채는 것처럼 내 힘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무슨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그 큰 손으로 우리를 확 낚아채워 가지고 저 공중 우리 주님 재림하신 영광의 구름 위에 서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휴거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있는 믿는 자들이 무슨 일을 당하는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 곳곳에 휴거에 대하여서 주님이 일러주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24장입니다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 구름 타고 공중에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그때 그 순간, 그날 그때 그 순간 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분명히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공중에 영광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그때 그 순간에 이 땅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아니, 한 집에서 두 여인이 지금 맷돌을 갈고 있는데 순식간에 예수 믿는 한 여인의 몸이 변하더니 호련히 주님 계시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시며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육체가 호련히 신령체와 영광체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될 뿐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쇠하여지고 약하여지는 이 육신이 부활체로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큰 손으로, 우리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영광의 구름 위로 휴거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그때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하신다고 2000년 전에 제자들 앞에서 주님이 약속해 놓은 사건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이들이 호련히 동서남북 사방 각처 각 나라에서 호련히 순식간에 공중으로 들려 올려지면 공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7년 동안 영광의 구름 위에서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신부가 되어서 7년간 혼인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는 남겨진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7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신신토록 말씀해 주신 그 대환란, 이 환란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환란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환란이 땅에서 펼쳐지는데, 이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가장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는요,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손등에 짐승의 표를
칠하는데, 표를 박는데 그 표의 숫자가 666이라 계시록에 말씀하시는데, 표가 없으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하여 사람들이 이마에도 표를 받는 날이 올 것이고 손에도 표를 받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절하지 않는 인생들이 수천이든 수만이든 다 죽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때가 되면은 우상에게 머리 숙여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중에서는 7년 어린 양과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이 땅에서는 7년 무시무시한 대환란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 휴거에 대하여서 세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다 성경적인 견해입니다. 첫 번째 견해가 어떤 견해인가? 이 휴거가 7년 환란 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이 큰 환란, 이 무서운 환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이 공중으로 들려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견해를 믿고 있고, 저도 여기 있는 이 목사도 이 견해를 믿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어떤 견해인가? 휴거가 있기는 있는데 환란 다 지나고 복판에서야 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견해는 휴거가 있기는 있는데 7년 대환란 다 경험하고 다 지나고 다 견뎌내고 다 승리한 사람만이 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휴거는 다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큰 호령으로 공중의 영광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갈 날이 있는 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이제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시자마자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성도들이 호련히 변해서 휴거되어집니다. 그래서 공중에서는 어린 양 7년 혼인잔치가 벌어지면서 성도들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이 드러나고 그 모든 일에 대한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는 7년 동안 듣도 보도 못한 환란이 시작되는데, 주님 말씀처럼 창세 이후로 처음 있는 환란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환란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차라리 그 환란의 때에 임신부가 되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해라. 이리 말씀하실 정도로 어마어마한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제자들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럼 아니 도대체 왜 그 7년 대환란이 왜 있는 겁니까? 왜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땅 유대인 중에,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의 기지를 통하여서 몇몇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환란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니 왜 이 땅에 그 7년 그 무서운 대환란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까? 두 번째는 교회 다니는 이들 가운데 그냥 정금 같은 신앙이 아니라 그냥 비슷한 습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건성으로 믿고 대충 믿고 믿는 척하는 이들,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풀무, 환난의 풀무불을 지나게 해가지고 그 가운데 며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케한 연후에 구원하시려고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믿음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보기는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속은 믿음이 하나 없는 이들, 주님이 공중하실 때가 되면, 공중 재림하실 때가 되면 믿음 있는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잡아 올리시지만 남겨져 있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 땅에 남겨지는가? 건성으로, 대충으로, 형식적으로 눈치 보면서 다니는 이들, 속에 믿음이 없는 이들, 예수가 주인이 되지 못한 이들은 교회 다니는데도 그날 그때가 되면 여전히 이 땅에 남겨진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남겨진 이들이 내가 믿음이 없어서 휴거되지 못했구나, 그때 깨닫고 그때서부터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진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7년 대환란을 통하여서 연단되어지고 연단되어진 연후에, 그리고 난 연후에 휴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들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왕에 예수 믿을 바에야 진짜 믿음, 제대로 된 믿음 가지시기를, 정금 같은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들려 올라갈 이가 결정이 되고 이 땅에 남겨질 이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들려 올라가는 이야 고맙고 감사하고 영광되어지지만 평생 목사로 수고했는데, 평생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수고했는데 이 땅에 남겨져 버리면 어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정금 같은 진짜 신앙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척 하지 말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요, 주님을 따라가는 척 하는 성도가 아니라 진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요. 이렇게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 그 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찌 준비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그 날을 바라보시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많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예수 외에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다른 것들 다 몰아내고 포기하고 내 마음, 우리의 영원한 어린 양이요 신랑이요 메시아요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내 주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라는 겁니다. 다른 것 쳐다보지 말고, 자꾸 곁눈질하지 말고, 자꾸 뒤돌아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바라보시면 실족하십니다. 곁눈질하시면 무너지고 요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부 되어진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원하시는 거 신랑이신 예수로 마음 좀 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지금 솔로몬 왕이 술람미라는 여인에게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데, 아니 이 여인이 딴 남자 쳐다보고 딴 총각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셔서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데 그때까지 주님 아닌 우상 쳐다보고, 주님 아닌 귀신 쳐다보고, 주님 아닌 다른 사람들 쳐다보고 내 마음을 주님 아닌 것으로 가득가득 채우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마음 예수에게 빼앗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한 분 예수에게만 내 마음 빼앗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우리 주님 임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날이요, 그날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날만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늘 주님을 사모했습니다. 못 먹고 못 입고 가난해도 참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모했어요.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신랑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도 알 것입니다. 지난 주일이었어요. 처녀와 총각이 찾아와서는 목사님 주례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를 앉혀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총각은 왜 저 여인을 그리 좋아하느냐고, 우리 처녀는 왜 이 총각을 그리 좋아하느냐고 제가 물어보았는데, 처녀요, 신부 될 처녀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 남자 제 이상형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눈을 뜨게 하소서. 제가 총각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제 신랑 될 총각이죠. 총각, 아니 이 처녀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어디가 그렇게 좋아서 내 신부로, 내 아내로 결정하셨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예쁘고 너무 착하고 너무 잘 내 마음도 이해하여 주고 너무 좋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신랑과 신부를 바라보면서, 신랑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랑, 나도 우리 집사람 처음 만날 때 토끼인 줄 알았어. 그런데 신랑 이제 무서워. 호랑이였어, 호랑이. 신랑과 신부가 얼마나 웃던지요. 아니 신부와 신랑 얼마나 서로 애틋하게, 신랑의 마음에는 신부만 있고 신부의 마음에는 신랑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곧 공중의 영광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날이 있다고 우리 하나님 그리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 그날까지 신랑만 바라보고 신랑 대신 예수만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부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어진 성도들이 신랑을 만나기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두 번째, 거룩하셔야 됩니다.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것은 거룩함입니다. 우리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다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정결한 처녀, 정결한 신부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이 일러주시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결한 처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리 정결한 처녀, 이리 정결한 신부인데 우리 하나님이 큰 걱정이 생기신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에덴에 그 옛날에 뱀이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부패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정결한 처녀, 정결한 신부인 너희 성도들을 그 사단이 더럽히고 부패케 만들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염려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신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거룩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정결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예수의 보혈로 정하여지고 순결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신랑이, 아니 결혼식장에 신부가 들어오는데 얼마나 예쁘게 치장을 합니까? 하얀 면사포, 하얀 드레스를 입고 사뿐사뿐 걸어오는데, 아니 신랑들이요, 제가 주례를 할 때 이렇게 보면 좋아가지고 입이 그냥 얼마나, 신랑 입 담으세요, 입 담으세요. 제가 귀뜸을 해줘야 될 만큼 신랑이 좋아가지고 봉실봉실하는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녀가 신부가 되어서 들어오고 있는데 드레스에, 그 하얀 드레스, 그 뽀얀 드레스에 배설물들을 잔뜩 묻히고, 아니 쓰레기를 달고 붙이고 흙탕물 튀긴 드레스를 입고 사뿐사뿐 그 모습을 보고 어느 신랑이 기뻐하고 그 모습을 보고 어느 신랑이 예쁘다고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하나님이 중매를 서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큰 걱정이 있는데, 잠시 후면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저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오실 때 우리에게 더러움, 음란한 악함, 어둠이 있을까봐, 우리의 심령이 부패된 채로 주님을 만날까봐 얼마나 염려하는지 모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신부는 거룩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형편 어떤 이유에서라도 거룩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은 괜찮지만 오늘 이후로부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순결한 처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거룩이 무엇인가? 구별되어지는 거요. 처녀랑 신부랑 또 다릅니다. 하얀 면사포, 하얀 드레스 입은 신부와 처녀는 또 달라요. 구별되어집니다. 구분되어집니다. 이렇게 구분되는 것, 구별되는 것을 가리켜 우리 하나님은 거룩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구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구분하는 거, 구별하는 거, 이것을 가리켜 거룩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정말 거룩해지려면 무엇보다 눈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동방의 의인은 내가 처녀에게 눈길을 주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어느 목사님, 부산에서 사역하고 있는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 본문을 읽고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예쁜 권사님, 예쁜 여집사님 3초 이상은 안 보리라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 안 보시면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제가 자꾸 여러분들을 보시면은 시험 드셔야 됩니다. 시험 드셔야 됩니다. 참, 눈 조심. 왜요? 눈을 통해서 세상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눈을 통해서 더럽고 가증하고 음란하고 악한 것들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눈 조심이요. 눈 금식을 하셔야 됩니다. TV, 아니 인터넷, 동영상, 스마트폰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떡하니 1시간, 2시간, 3시간 보고 있으니 보지 말아야 될 그 어둡고 가증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 둘씩 집을 짓는데 어둠의 견고한 집을 지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매스미디어, TV든 인터넷이든 동영상이든 스마트폰이든 꼭 봐야 되는 거 아니면 눈 금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룩을, 그러면 정결함을, 그러면 순결함을 지키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결혼식장에 가보시면 신부가 드레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쁘게 요것 저것 치장을 하는지 장식을 하는지 모릅니다. 온갖 비싼 것들은 다 붙이고 달고 나타납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이제 잠시 후에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신랑이 되어지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빈손 맨몸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드려질 열매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절제, 충성, 온유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달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손이 아니라 맨몸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질 노래,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질 자랑,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질 열매가 많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정말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속히 다시 오십니다. 마지막 그날, 그때 그 순간 주님 영광의 구름을 타고 공중에 재림하실 때 저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는 날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까지 깨어 기다리고 거룩히 기다리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작아도 작다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모자라도 모자른 인생이라 구박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천해도 천하다 멸시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껏 먹고 마시며 입고 누리고 달려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여인들이,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남종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 주님 공중 재림하시는 그날 그 많은 인생들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날이 반드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름 불러주실 때에 기뻐 뛰며 춤추며 내 주님에게로 다름질하는 하나님의 신부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주님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격려하여 주시고 요동하며 흔들리는 마음을 오늘도 견고히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힘과 능과 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큰 용사되어지는 예수의 신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정결한 처녀여 정결한 예수의 신부인 줄 알아 주님 뵙는 그날까지 마음을 지키며 몸을 지키며 생각을 지키며 영혼을 지키며 내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